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음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적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대략 한 600~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어떤 분이 별명 붙이기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지금 일어나는 어떤 실황 중계처럼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수백 년 후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대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지칭되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나는 이게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동일시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 감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오실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학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잘 배워서 어떤 학문에 대해서, 아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잘 배우면 학자가 되는 거고, 못 배우면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의 생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생도는 학생이라는 의미고 제자라는 의미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것은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면, 그러면 나머지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던 신이 이제 엘리사에게 있도다 하면서 엘리사 앞에 와서 선생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사승관계라고 보통 부르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용어를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길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도대체 배우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내가 학자의 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배웠는데 이유가 뭐냐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로 가르쳐서 도와줘야 될 곤핍한 사람,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귀를 하나님이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는 세트예요.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학자의 귀가 가르치는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고 그 알아듣는 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또 덧붙여 설명하냐면 아침마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every mor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매일 내 귀를 하나님이 여셔서 그래서 알아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사람들 중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훈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매일 알아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말씀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내 증거는 선하니,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의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항상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임을 명백히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말이죠, 그 사역이 비단길 같고 꽃길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갖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멈출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방해가 있다. 먼저 이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뒤로 물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꼴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일체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함께 이 말씀을 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이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학자의 혀를 주신 하나님, 또 학자의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왜 여기에 달게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곤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어떤 예표요 모형이 되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일로서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그 당대에 우대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좋은 왕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이 좀 우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극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적이 없다. 가까운 사람들, 일가 친척들, 이웃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부정당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원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그 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에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대의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들었으며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런데 해야 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골수가 타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왜 자기의 종들을 쉬지 않고 보내셨느냐? 글쎄, 그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곤핍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요? 곤핍한 자들을 도우려고.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곤핍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고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채찍에 맞았으며, 그 수염을 붙들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이 모든 일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반면에 그러면 곤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곤핍한 자가 나옵니다. 이 곤핍한 자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살아야만 되느냐 하면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참 다행이지만 세상에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안나 까레리나인가요? 그 첫 구절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한 가족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의 모양은 각각의 불행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모양이 있을까 싶지만 있다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하호호 즐겁게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행한 가정, 정말 모양도 다양하고 경우도 다양하고,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행들이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누가 봐도 불행한데 어떤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불행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행복한가 보다, 저 사람은 즐거운가 보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에가 푹 썩어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살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막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면서 실상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하게 사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 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삽니다. 한숨을 쉬고 두 숨을 쉬면서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그럴 때 이제 처음 만난 사람, 주로 거래처 사람들이죠.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항상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맨 처음 시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 품에 있는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 피우십니까? 근데 담배 이렇게 맞담배 하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담배를 꺼내면서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냐고. 당연히 핀다고 전제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담배 안 핍니다. 그러면은 흠칫 놀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금연구역이니 이런 거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 필 줄 알았는데 담배를 안 핀대요. 제가 담배 피게 생겼습니까? 얼굴이? 그 담배 안 핀다고 그럽니다. 그 왜 안 피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담배를 안 핍니다. 눈이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아요. 그럼 술도 안 마시냐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안 마시죠. 담배 안 피는데 술 마시겠어요? 아, 안 마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도요, 100명에 99명이 아니라 100명에 100명이 다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제가 그 경험을 자꾸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구나. 그걸 제가 정말 깊게 깨달았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 예, 일 다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요. 퇴근했으면 집에들을 가야 되잖아요. 집에를 안 가. 그것도 젊은 세대들은 뭐 데이트한다 뭐 한다 끝나고 뭐 할 일이 있는데 연세 좀 잡수셨다 그러면 집에를 안 가는데 혼자 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꼭 사람들을 붙들고 못 가게 해요. 그래 붙들려가지고 밤낮 회식이라고 밤낮 2차 3차 가면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모임이 건전해져서 아주 막가지는 않는데 2차 3차 한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당구 치자 뭐 볼링하자 그럽니다. 이게 그나마 건전한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없으면은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예수쟁이가 차마 어디 가자는 거는 안 하죠. 저 미국 그 서부지대 이름 딴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런데도 막 가고 그러는데 서울 살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볼링장 가면 볼링장에서 안 좋아해요. 술 먹은 아저씨들 볼링장 24시간 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밤 늦게 새벽에 볼링 친다고 오면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받아는 줘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술을 팔거든. 그래서 제정신인 사람들하고 볼링 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다
술 취해가지고 똑바로 가지도 않는데 당구 치자고, 술 취해서 당구장 가면 잘 치겠습니까? 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꼭 돈 내기를 해서 싸움으로 끝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재미가 없구나. 사는 재미가 고작해야 이런 거구나. 건전하게 논다고 해봐야 이런 거구나. 나중에 직장 생활하다가 볼링장 가고 당구장 가는 것을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이 포커를 배워 갖고 와가지고 그 모이는 멤버들이 밤마다 포커를 치는 바람에 그렇게 놀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요.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서 노는 게 일이에요. 저 사람들의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자기들이 왜 공허한지, 왜 사는 재미가 없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애들도 모르고 어른도 모릅니다. 애들은 애들이라 모르고 어른은 어른이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런데 이게 해결될 방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게로 와서 그럼 뭘 합니까? 그 짐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 짐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그 죄의 짐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죄짐을 받아서 그래서 쉬게 하는 일련의 일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뭐가 필요했느냐면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짐을 풀어주고 죄의 짐으로 눌린 사람들을 쉬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는 이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요, 전함에서 나오고, 전함은 보내면서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죄짐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있는 귀와 전할 수 있는 입을 주님으로부터 장착해야 된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거운 짐진 죄인들에게는 딱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단지 짐을 맡겼을 뿐인데 의인이에요. 근데 짐을 안 맡기면 뭡니까? 여전히 죄짐을 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에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맡겨드릴 수 있을까? 맡겨드리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일 명백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무거운 게 있죠? 고통스러운 게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고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말함으로 말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짐이 벗겨지지만 이 죄짐이 주께 맡겨지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께 말을 해야 돼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단지 육성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이 깊은 신음과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귀로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분에게 이 짐을 맡기면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죄짐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그 소리를 예수님이 다시 듣게 되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말씀이 나오면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평생에 거지로 살던 눈먼 거지, 눈이 멀었으니 그 옛날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뭐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나한테 관심만 가져주면 내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 짐이 풀려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여리고성 온 성이 시끄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눈 멀었으니 모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있든지 간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만 내가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날 때부터 장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거지 새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 소리에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오라고. 바디메오가 눈먼 사람이 그 많은 군중을 헤치고 달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려갔어요. 왜요? 이 짐을 해결해 줄 게 예수님밖에 없거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때부터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전형적인 모양.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듣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게 육성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든, 또는 우리가 아는 삭개오 같은 사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 소장인데, 그 동네, 그 도시에서 부끄러운 거 신경 쓰지 않고 옆에 있는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밑에 서시더니 그 뽕나무 위에 올라탄 이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했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마구 나무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 옆에 서서 수종을 들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재산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누구 것인든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짐이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해결이 됐어요. 평생에 해결되지 않던 그 깊은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평생에 악착같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어가면서 치부하였던 이 재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좋게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짐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 짐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야, 이 사람 말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야,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고.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겠냐고. 그때 대표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곤핍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당면 목표는 뭐냐면 내가 짐을 얼마나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뒤돌아보지 않고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이 아닌 것은 어떤 이들에겐 이 짐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짐이 자기의 일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짐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요즘 얘기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사시 합격한 사람.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벼슬아치가 되고 집에 돈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공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내가 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도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저 다 지켰는데요. 그거 말고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그 청년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나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많은 소유였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과 막 얽혀 있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이 되었을 때 이거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시고 그를 사랑하셨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완고한 것은, 고집스러운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집스럽게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것이 자기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어떤 신념일 수도, 자기의 자아일 수도, 자기의 욕심일 수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눌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고통마저도 즐거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이 자기고 이 짐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죄가 자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것은 마치 장기를 뜯어내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게로 오라고. 내게 오면 내가 이 짐을 벗어주게 하고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로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돌아가고, 기회만 되면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고침을 받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건 나에게 이 짐을 벗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짊어지게 하는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멍에라는 건 뭐냐 하면 가축이 마차나 쟁기나 이런 도구들을 끌기 위해서 그 가축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것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게 멍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멍에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이게 뭡니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짊어지게 하겠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벗어드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자기의 멍에와 똑같은 것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지면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멍에란 건 그냥 괴롭히려고 지어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멍에를 맸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이 멍에를 지고 이 멍에로 말미암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질 때 참 어려웠던 거 하나가 쟁기질이에요. 소한테 멍에를 메우고 그 다음에 뒤에 쟁기를 이제 끌고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남들이 할 때 보면 되게 쉬운데요. 내가 하면 똑바로 안 가. 예. 소도 막 옆으로 가고 나도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막 간 다음에 뒤돌아보면요 구불구불구불 갈려 있어요. 그러면 농사가 안 돼요. 일직선으로 갈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똑바로 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질 줄 아는 소, 그래서 보통 농우라고 부르죠. 이 소는 굉장히 비싸요. 다른 소는 그냥 고깃값만 받는데 이 농우는요 밭 갈 수 있는 소는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2배 이상 비싸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새끼 때부터 멍에를 메우고 똑바로 걷게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멍에를 맸다고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말씀을 깨달았어. 은혜롭죠. 근데 그거하고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영 다른 거예요. 뭘 더 배워야 돼.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뭐 다 그렇습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요 똑바로 못 가요. 삐뚤어가고 비틀비틀하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갈았지만 그 밭은 쓸모없는 밭이 됩니다. 그래서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 경상도 쪽인가 어디 전라도 쪽인가 어디에 피난 내려와 가지고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랴 그랬더니 소가 안 가대. 야 이놈의 소야 이랴 그랬는데 소가 안 가. 그래서 이 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야. 이랴 그러는데 소가 어떻게 말을 듣냐고. 어디 그러니까 소가 똑바로 가더래요. 그 동네에서는 어디 그래야지 소가 간대. 말이 다른 거죠. 하다못해 농사 짓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을 때 좋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침마다 라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이 멍에를 지워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안에 깊은 고통과 고민과 짐을 입으로 주께 토해내는, 이게 기도인데, 기도의 또 한 가지의 용도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주로부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학자의 혀와 같이 이 말씀으로서 곤핍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매일 듣는 것.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거 힘들죠? 기도 오래 하는 거 힘드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기도 오래 하기 힘들지? 기도 오래 하게 해줄게. 그래서 방언을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방언 기도의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기도하라 그러면 레파토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머리를 막 쥐어 짜야 되잖아요. 방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이 말하니까.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께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께 배우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께 듣는다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삶의 기초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마음, 누가 배우냐? 주를 경외하며 마음이 상하여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주여 하는 사람들이 배웁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 배우는 분들의 특징,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우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마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도 길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개과천선에서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엔 더 오래 했어요. 그런데 아유, 이놈의 설교 언제 끝나냐? 끝났어. 아유,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녹음한 것 좀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다시 좀 들어보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배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배우고 듣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영판 달라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붙잡아 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발 배우시라고. 안 배워. 아유, 필요 없다고. 다 하는 얘기라고.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들으면서도 맨날 물어봐요. 맨날 궁금해요. 여러분,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다 자기 학생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럽니다. 일주일 내내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노트에 다 적어놨다가 목사님 월요일 날이 제일 시간이 한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약속을 잡아서요, 월요일 날 학교 끝나면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적어온 거 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일주일 동안. 그럼 궁금했던 거.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서 앉아서 가르쳐 준대요. 그걸 매주 했대요. 목사님이 하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데 이걸 누구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스케줄을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학생 시절에 옛날에 매주 목사님 댁에 갔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을 다른 눈으로 봤어요. 야, 목사 될 사람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든지 이 마음이 말이에요. 이게 학자의 귀의 정체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이러한 주님이 열어주신 이 귀가 있으면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일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들은 말씀이 그 사람을 소성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양식으로 자녀들에게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정말 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지금도 희생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주께 기쁘게 맡겨드리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면 주님이 지신 멍에를 함께 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주가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싶다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한 몫을 기쁨으로 해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짐에 눌려서 홀로 괴로워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곤핍한 자들을 말로써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